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 말씀으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4일 동안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면 140만 원, $1,0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폐가 건강해서 마음껏 호흡하지만 이 산소를 4일 동안 이렇게 실제로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통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이런 많이 돈이 듭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이 산소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호흡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내성마비 미즈노 간조슈가 감사하는 밥이다 이런 책을 지었는데 본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겨우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즈노 간조가 내성마비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그가 이 눈동자를 가지면서 눈동자를 깜빡임을 통해서 책을 지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그는 구구절절히 비록 내성마비지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경된 존 밀턴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난 뒤에 엄청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신라원이라는 거대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킨피시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을 거둬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 하워드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가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손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욥은 무서운 온몸에 욕창 같은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만민을 축복하기는커녕 배타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 민족 우울주의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하며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다시 내려져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던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니 참으로 예전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악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의 마귀에 포로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윌리엄 문은 영국 천재로 유명합니다. 전부터 굉장히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후에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자 타이핑을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점자 성경을 만들어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을 잘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은 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마귀가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 짜증, 불평, 불만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고기가 미끼를 무듯이 붙잡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망은 물러갈지어다. 정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놔야 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그대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막 저런 것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큰 소리 쳤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욥이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에 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나도 억지로 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라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예전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받을 때는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얼마나 컸던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니 이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우상숭배죄를 저질렀는가.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들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니까 10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날은 성일이니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주셨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소리로 자꾸 들으면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감정에 기반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창조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도 있고 빈말도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진이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의 살을 자꾸 먹으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살, 참된 양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배부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읽고 묵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이 꿀보다 이 말씀이 귀하다. 우리는 꿀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실 때 우리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롭고 질병으로 고통할 때도, 장애로 아파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미주노 간조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감사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면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력에 좋은 걸로 바꿔 주십니다.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꿔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대로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술만 잔뜩 먹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요한복음 10장에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죽고 난 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전도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어떠한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금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척과 궁이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금을 돌처럼 여겼습니다.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걸 누려봐도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잣대에 볼 때 부정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호흡하며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저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신방 가면은 중환자실에 수많은 사람이 호수에 온몸을 꽂고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러시아에서도 5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도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 기근으로 죽은 사람, 저 스페인에는 홍수가 나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 좋던 자동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널려있는 걸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하며 걷고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 원망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감사하면 구원해 주시지만 원망 불평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을 점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셔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이에 크게 기뻐하다.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장막절,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초막절은 첫 번째 주수가 진행되는 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겹쳐져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학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음식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10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4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물어서 그들이 죽어갈 때 불뱀을 매달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겸손을 배우는 수업,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명 수업을 광야학교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고 신명기 8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광야에서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학교에서 43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려도 이것이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훈련시킨 것입니다. 인생학교에서 배워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학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도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시련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인생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경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장막절,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 광야 학교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우상숭배와 지난날의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가운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에 말씀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장막을 지어놓고 장막 절기를 지키며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생활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인생 광야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